혹은 쓰러진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는 능력입니다. 에녹과 함께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몸까지 직접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능력의 엘리야. 이 엘리야에 대해서 오늘 19장인데 17장, 18장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사람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가보면 엘리야가 예언을 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다 가축들도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또 예언을 합니다. 18장 4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큰 비가 내립니다. 그뿐입니까? 18장 19절에서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지금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 나라의 왕인 아합과 왕비인 이세벨, 얼마나 권력가들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자들, 거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랴 선지자 400명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대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갈멜산 전투를 벌입니다. 아합이 만나면 죽이려고 엘리야 찾은 거예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그 수만의 왕과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데 담대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능력의 엘리야였어요. 그러나 19장에 와서는 쓰러진 엘리야로, 완전히 연약한 엘리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엘리야,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기를 바라는 자기의 삶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탈진이고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보면 1절에 3절은 브엘세바로 도망가는 엘리야, 4에서 5a절은 모든 것을 생명까지 포기하는 엘리야. 그런 엘리야에게 5b에서 8절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9절에서 12절은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어디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과 함께만 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세상의 그 어떤 불도, 세상의 그 어떤 사자굴도 해할 수 있다 없다? 조금도 해할 수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 불탄 뭣도 없었더라? 냄새도 없어요. 기체도 침입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느 때 나에게 함께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에서 18절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 주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셔요.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일하시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 3절은 브엘세바로 도망가는 엘리야예요. 자, 우리 분명히 나와 있죠.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멀리도 도망갔어요. 뭐를 위해서 도망갔어요? 자기의 생명, 그 육신의 생명, 그거 하나 위해서. 왜 도망가요?
살기 위해서. 뭐 살기 위해서지만 뭐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에 차 있는 거예요. 무서움에 차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칼 들고 쫓아오는 것 같아요. 이세벨이 딱 며칠간의 여유를 줬어요? 하루의 여유를 줬어요. 하루 지나면 붙잡힌다 생각하고 그야말로 뭐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아합은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뭐라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당신과 함께 했던 그 바알 선지자를 엘리야가 다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말했을 것 같아요? 그 말한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최고의 자기의 정적 엘리야를 나의 손으로 말고 너의 손으로 어떻게 하라? 죽여라 그 말이에요. 비겁한 남편이죠. 어떻게든 자기 손에는 피 묻히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엘리야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나 아합과 이세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세벨은 어떤가? 그러면 이세벨은 자기의 정적을 죽였으니까 잡아다가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도 그런 술수 쓰지 않습니다. 남편의 그 술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엘리야에게 기간을 주는 거예요. 얼마의 기간? 하루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너 죽이지 않을 테니, 내가 너 반드시 하루가 지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터이니 그 하루라는 기간에 이제 뭐하라? 도망가라. 그거예요. 엘리야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엘리야의 사역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신 엘리야의 사역지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사역지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맨 끝이 브엘세바예요. 남유다의 맨 끝 경계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 가면 안심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이 엘리야 잡으려면 어디에 영토를 침범해야 돼요? 남유다 침범해야 되니까 그럴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아주 안전한 것으로 멀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아합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세벨과 하나님과의 관계,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관계 있다 없다?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어떻게든지 의인 엘리야를 죽이려는 아합, 어떻게든지 의인 엘리야를 이 북이스라엘의 지역에서 쫓아내려는 이세벨, 어떻게든지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살해야 되겠다고 두려움에 꽉 차서 멀리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이에요. 이 4절에서 5절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 자포자기하는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자,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절에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지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양심이 있어요.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요? 지금 사원하고 같이 가다가 사원은 어떻게 해요?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누구 혼자 죽겠다? 자기 혼자 죽겠다고 하룻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제 끝났다.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아갈 곳도 없고 힘도 없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의 양심이 있으니 뭐는 하지 아니하고 자살은 하지 아니하고 누가 취해 가시기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제 저희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17장에서 예언을 할 때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예언을 할 때 비가 오게 하는 능력의 엘리야. 18장에서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온 왕과 왕비와 모든 우상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을 상대로 그 싸웠던 그 엘리야. 아합이 국가의 권세를 가지고 죽이겠다고 쫓아와도 조금도 두려웠던 엘리야. 완전 180도 다른 엘리야.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엘리야 쓰러졌다고 내버려둔 하나님 아니셔요. 어떤 하나님? 찾아가신 하나님. 찾아가셔서 뭐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니까요. 아합도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 그 엘리야의 능력을, 갈멜산의 엘리야의 능력,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봤으면 이제는 아합도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종, 아합의 왕비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줄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그 엘리야, 내쫓으려는 그 이세벨,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자기 백성 내버려 두고 멀리 멀리 도망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내 앞에 발생할지라도 내 앞에는, 나에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헷세디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헷세디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되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에무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4절에서 광야로 들어갔. 이 광야는 우리말 번역에, 우리는 광야 하면은 별로 이제 이게 다가오는 느낌이 없죠. 이 광야는 철저한 사막이에요. 완전한 민둥산. 광야도 그냥 광활한 광야, 광활한 사막, 그게 아니고 산이 있는 민둥산의 어떤 광야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지형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북쪽은 레바논 산맥, 남쪽은 유다 산맥이에요. 그 중간에 골짜기 하나, 이스라엘 골짜기 하나 있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다 산맥이에요. 가기도 힘들어요. 거기를 도망쳐 가지고 부엘세바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애굽에 가는 그 광야, 그 사막의 길을 하루건도 걸어가서 거기에 지금 쓰러져 있는 엘리야란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육신적인 환경이나 영적인 환경이나, 엘리야는 완전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으로도 어디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도 누구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사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라, 그 말이에요. 이런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헷세디 하나님, 에무나의 하나님인데, 그 엘리야, 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를 주시려고 찾아오셨다? 생명을 주시려고. 어디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사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0%, 완전히 생명은 0%예요. 이런 가운데 있는 엘리야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치유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동일해요. 우선 육신적으로 연약해 있으니까 우선 그 육신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떡과 물 한 병을 주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요.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주십니다. 그럴 때 다시 그 떡과 그 물을 먹은 엘리야는 이제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랬죠. 8절에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뭐를 의지하여? 음식물의 뭐를 의지하여?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호레베로 가는 거예요. 40주야를. 그래요. 누가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의 힘이면 40주야도 능히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 한 병은 뭔가?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잠든 엘리야를 하나님이 일으키죠. 깨우죠. 그리고 먹을 걸 주시죠.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이 영적인 치유법을 쓰신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낙심해서, 엘리야처럼 낙심해서, 왜 낙심했어요? 낙심한 이유, 자기는 자기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이제 뭐뿐이에요? 이세벨을 통한 생명의 이유뿐이란 말이에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환경에 얼마든지 처할 수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도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한 분들도 현재 계셔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일으켜서 다시 사명 주시어서 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분명히 오늘 9절에서 12절이 참 중요하죠. 지금 13에서 18절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9절에서 12절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계시냐를 실제 보여주신다니까요. 우리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만 하시면, 나와 함께만 하시면 세상에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배우지 못한 자도, 베드로가 배웠습니까? 요한이 배웠습니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삼손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베드로도 되고 바울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이거 엘리야에게 이걸 확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이셔요?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찾고 보려고 그러면 악령이 틈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이에요.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느 때 역사를 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어떤 누가 어디에서 뭐 살인죄를 범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에 나오죠. 수사에 나서죠. 그리고 이제 탐문을 하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도망치는 걸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묻습니다. 첫 번째 묻는 게 뭐겠어요? 남자냐? 여자냐?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 머리가 뭐 긴 머리냐? 짧은 머리냐? 아니면 뭐
아주 뭐 건장한 사람이냐, 좀 마른 사람이냐. 그렇게 그 사람의 외모를 물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압축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남성, 여성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뭐 머리가 길고 머리가 짧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이신.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말이에요.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함께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크고 강한 바람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크고 강한 바람인데 11절에서 그 크고 강한 바람 뒤에 뭐를 가르고 산을 가르고 또 어떻게 하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에요. 산을 가른다 그 말은 분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렇게 큰 산을 그냥 하나님이 둘로 이렇게 사과가 있으면 칼로 사과를 툭 중간에 놓고 하면 사과가 둘로 쭉 쪼개지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큰 산도 하나님의 뜻만 계시면 얼마든지 둘로 완전히 나눌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제 바위도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부숴버리는 그 산을 분리한다 할 때 그 가르다가 파라크예요. 파라크인데 얼마나 강조를 했으면 피해령이고 분사예요. 피해령이 얼마나 강조해요? 근데 분사는 뭐라고요? 현재 진행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바위를 부숴도 샤바른데 이 부수다 이것도 깨트려 산산조각 내다인데 이것도 피엘 분사형이에요. 강조형이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진이 한 10분 정도 흔들었다. 그러면 나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진은 보통 얼마 동안 흔들어요? 지진은 보통 얼마 동안 흔들어요? 몇 초 흔들어요. 몇 초 흔드는데도 그 동네가 조금만 크게 흔들으면 그 시가 전체가 뭐가 되어버려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흔드느냐 이 하나님이. 저는 6.4 지진도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건물이 바람처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그런다니까요. 바람처럼 불어요.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이 몇 층 건물이 부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람처럼 똑같이 나뭇잎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쾅 하고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런 지진 가운데에도, 그런 바람 가운데에도,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런 불 가운데도 맹렬한 불을 한번 보세요. 산불 나면요, 불이요 그야말로 바람을 타고 날아다녀요. 그거 보셨어요? 날아다닌다니까요.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날아가요. 불이 얼마나 맹렬한 불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렇게 무서운 자연현상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렇게 무서운 자연현상 세 가지를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바람을 불고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게 맹렬한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자신은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12절 마지막에 다 계시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는 함께 하셨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이 세미한 소리, 두 단어, 소리는 뭐 한 단어지만 세미가 두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는 다크, 가늘고, 그 다음에 미, 그러니까 새가 뭐 가늘고 그런 뜻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미를 원문에서는 두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는 다크, 가늘고, 두 번째 단어는 마인데 고요한. 가늘고 고요한 소리란 말이에요. 가늘고 고요한 소리. 70데시벨에 확성기 되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늘고 어떤 소리? 고요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그 음성 가운데 누구는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니까요. 세상에는 참으로 아까 그 크고 강한 바람처럼, 또 지진처럼, 또 불처럼 외적으로 웅장하고 위대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우리 여기 롯데 빌딩 같은 거, 그거 얼마나 웅장해요. 웅장한 거예요. 지금 그런 건물로 완전히 몇 킬로를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네옴시티를 지금 구상하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그린 그림, 몇백억 나가는 그림도 있죠. 어떤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 아주 오케스트라에 모든 악기 다 동원해서 하는 그런 음악들이 있죠. 위대한 뭐를 발견한 지식, 세상에는 뛰어난 지식도 많아요. 뛰어난 빌딩도 많아요. 뛰어난 음악가도 있고 뛰어난 미술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높은 건물 지어도 그 웅장함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거기 계실 것 같아요? 거기 안 계셔요. 아무리 위대한 음악가가, 아무리 위대한 지휘자가 아무리 웅장한 음악 가운데 지휘한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칠 때마다 홈런을 누가 친다고 해서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까 제가 뭐라고 번역했죠? 가늘고 고요한 말씀 가운데, 음성 가운데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역의 길은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망길이었어요. 그렇게 생명의 위협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나타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에도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너에게 할 일이 있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바울아, 내가 너를 노마에 보낸다. 노마에서도 너의 일이 있구나. 두려워 말라. 그야말로 가늘고 그야말로 고요한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갑니다. 그 길로 갑니다. 그 가늘고 그 고요한 음성의 말씀의 길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그 순종하며 걸어가는 나의 발걸음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어느 분이 시편 119편을 암송을 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다가 시편 119편 나오면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느 부서에서 이 말씀을 맡을까. 그래서 저는 해마다 119편 맡는 그 부서 보면 존경심이 가요. 그 읽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겠어요. 그거 다 암송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암송한다고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119편의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은 절이 있어요. 한 절이라도 깨닫고 한 절이라도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암송대회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항상 시편 암송대회 하자고 그래요. 제가 안 낸다고 그랬어요. 모자랑하려고 시편 암송대회 하자고 그러는 거죠. 암송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몇 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깨닫고 그 한 절 말씀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부족한 거 많아요. 성격적으로 부족한 거 많고 많은데 그래도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저는 체험 많이 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기이한 이적을 보여줘요. 돈 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그게 무슨 기적이야 그까짓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도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 그 현장에 그 장소에 누구는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 말이에요. 괜히 신혼 있고 시험 많은 할아버지 찾으러 하지 마시고 무슨 환상 본다 하지 마시고 뭐 보시라고요? 말씀 보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동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녹이 되고 엘리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왜 동행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 동행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광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18절이에요. 사명 주시는 하나님. 여기도 이 말씀도 중요해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죠. 무슨 사명 줘요? 세우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아람 나라 가서 아람 나라 왕 세워라. 너 북이스라엘 가서 너 북이스라엘 왕 세워라. 너 이제 죽을 건데 너 뒤에 선지자 세워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자, 아람 나라 왕 하사엘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왕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그랬죠. 선지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그랬죠. 그러면 왜 세우라고 합니까? 목적, 이유까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사엘, 하사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이고?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또 누가 죽여요? 엘리사를 죽여요. 이 말씀의 의미가 큰 거예요. 어느 나라든 아무리 공산국가든 법은 그럴듯하다 아니다. 법은 그럴듯해요 안 해요? 해요. 법이라는 건 다 그럴듯한 거예요. 아무리 독재가도 자기는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법 자체는 괜찮은 거예요. 어느 나라 가서 법을 보니까 도적질 많이 하는 자는 상 준다. 그런 법 있어요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법 없어요. 왜? 세상 법은 이방 나라 왕이라도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사엘도 하나님이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기름 부어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세우느냐? 그 왕도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그 왕도 누구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그 나라에도 어느 나라에도 경찰이 있고 이 다 그 법을 집행하는데 거역하는 자들은 다스리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권력 자체가 누구의 일을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시는 그 공권력 자체가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뭐를 다스리고 악을 다스리고 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선을 세워나가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1차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하사엘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도 세상 나라들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뭐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래도 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선을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부족해요. 그래도 무슨 나라 왕이, 세상 나라 왕보다는 어떤 나라 왕이, 아람 나라 왕보다는 어떤 나라 왕이, 북이스라엘 나라 왕이 그래도 누구 말씀을 더 세워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더 세워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아방처럼 마귀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누가 잡아요? 이제 어떤 자가 잡는다? 선지자가 잡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이고?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인다? 엘리사가 죽인다. 하사엘도 객관적인 의미에서는 무슨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또 예후도 무슨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 누구다? 엘리사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쓰러진 엘리야,
참으로 낙심한 엘리야, 이제 생명까지 포기하는 엘리야, 그 엘리야를 치유하십니다. 일으키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무슨 나라 사역을 하라는 사명?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사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하나님 나라 사역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복음 전파. 두 번째 말씀 가르침. 세 번째 병자 치유. 그런데 병자 치유는 복음 전파와 말씀 가르침을 실제로 보여주는 데몬스트레이션, 실증이라고 해서 실증.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어요. 병 고침을 받기 전에는 사망, 고통. 병 고침을 받은 후에는 고통은 0%고 기쁨만 넘쳐요. 그것이 바로 무슨 나라다? 병 고침 받기 전에는 무슨 나라? 세상 나라. 병 고침 받은 후에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걸 실증으로 보여주는 게 병자 치유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자 치유 목적은 말씀을 믿으라는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복음 선포고 말씀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말씀 가르치는 사명은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자에게 줘요. 그래서 말씀 가르치라고 담임 목사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가서 뭐를 전파하는 자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의 법칙, 전도의 법칙. 어디에서 어디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아프리카 가지 마시고. 어디 가지 마시라고요? 아프리카 가지 마시고 또 어디까지 가지 마요? 원수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왜? 남편이 있는데 무슨 원수까지 가요? 남편 사랑하면 된다니까요. 남편 사랑 다 끝내고 원수 가란 말이에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원수 찾아요? 자기 남편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무슨 아프리카냐고요. 전도, 기도하면 돼요. 제가 그거 체험했다니까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누가 능력 주신다? 하나님 능력 줘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불신 남편 전도할 때에도 말로 하지 말고 말 잘한다, 너 말 잘한다 그 소리 듣지 마시고 삶의 열매로 보여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때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때 나와 함께 하신다? 금방 배웠어요. 어느 때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뭐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를 보여줘 보세요. 또 근데 어떤 분은 남편이 교회 잘 나오신데 아내가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로 보여주지 말고 뭘로 보여주라? 하나님 말씀이 뭘 하는 거? 순종하는 걸로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순종. 그래, 내 아내에게는, 내 남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구나. 나도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내 아내는 정말로 예수님이야. 내 아내는 정말로 예수님이야. 자기 남편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오면 전도됩니다. 그러면 전도된다니까요. 근데 뭐 죽여라 살리라 그러면 전도 절대 안 돼요. 인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아요. 남편한테 인정받는 뭐? 남편한테 인정받는 누구? 아내. 아내에게 인정받는 누구? 남편. 그러면 된 거라니까요.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최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최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그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짧은 기간이지만 얼마든지 남편에게 누구를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부터 가서 다 이렇게 하세요. 들어갈 때도 이렇게 하시고, 뭔 말 한마디 하면 이렇게 하시고. 그럼 첫 번에는 여러분처럼 웃겠죠. 왜 저래? 뭐 그냥 살아. 그러겠죠. 근데 계속하면 감동받아요. 계속하면. 감동받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나라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능력을 남편에게 보여주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